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당신을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 밤에 만날 수 있다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교회가 하나됨과 또 한 장소에서 예배함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더욱더 주님 앞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이 본문에는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부터 읽으실 또 우리 수요일마다 배우실 사도행전 7장은 저희 전체가 다 스데반의 설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의 이야기가 시작하기 전에 그 첫 번째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묻는 것이 뭐냐면 이게 사실이냐라고 물어보는 장면으로부터 이 설교가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들이 묻는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묻는 그 질문 속에 그 전에 도대체 뭘 사실이라고 묻는 건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는 스데반이 그 전까지 무엇을 증거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겁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실을 얘기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정확한 내용을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또 한 가지는 그 사실, 내가 알고 있는 정확한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2시간에 걸쳐서 하나는 도대체 스데반이 알고 있었던 사실이 무엇인가 그걸 먼저 배우고 또 그것 이후에 이 스데반이 그 사실을 얘기하기 위해서 어떤 용기가 필요했는지 그 내용 두 가지를 나누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장면을 보시면 지금 스데반이 대제사장 앞에 잡혀왔거든요. 잡혀온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6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되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여기 보면 지금 어떤 장면이 일어났냐면 그 자유민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그 사람들이 모여갖고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 논쟁의 내용이 뭐였냐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논쟁을 할 때 분명한 것은 이 논쟁을 그 사람들이 당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왜냐?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기 때문에. 근데 그 내용을 나중에 이 사람들이 못 당해내니까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스데반을 고발해버려요. 근데 고발하는 내용이 뭐였냐면 잘 보세요.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제일 무서운 거짓말이 뭐냐면 사실을 근거로 거짓말을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임철 목사 여자래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죠? 그 전체가 다 거짓말이니까. 근데 예를 들어 임철 목사가 뚱뚱한데 100kg를 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일단 뚱뚱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을 기반으로 근데 100kg 넘는지 안 넘는지 모르시잖아요. 저도 모르고 저 두려워서 지금 안 올라가고 있는데 몰라요. 우리가 그 정확한 사실을. 그런데 뚱뚱하다는 사실은 진짜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기반으로 거짓말을 붙이면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것도 힘들고 그게 정말 그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면을 보시면 지금 이 스데반이 분명히 모세하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건 분명히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 모독했다라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덧붙여서 고발한 거예요. 그 뒤에 계속 볼게요.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에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갖고 한 내용이 뭐냐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얘기한 게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모독하는 걸 우리가 들었고 그 다음에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스데반이 논쟁하면서 나왔던 주제들이 뭐였냐면 모세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야기 했다. 요거하고요. 그 다음에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했다. 요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었죠. 그죠?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고발한 내용 가운데 그 고발의 내용 속에 스데반이 그 회당에서 어떤 사람들과 논쟁했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이 얘기를 왜 다시 그 6장의 이야기를 상기하면서 이 내용을 다루고자 하느냐 이겁니다. 스데반은 분명하게 대제사장 앞에서도 복음을 가감이었고 과감하게 설교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했던 말들이 지금 그 사람들을 당연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 당연하지 못한 사람들이 고발을 할 때 스데반이 말한 걸 근거로 고발을 했는데 그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 다루었던 몇 가지의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제들이 스데반은 복음을 전달하는 도구였고 그 내용이었고 그들은 그것을 듣고 자신들의 입장을 변호할 수 없는 복음에 있어서 치명적인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지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이 내용은 앞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계속 그 논쟁거리가 됩니다. 그 논쟁거리 속에서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복음의 실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 사실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사실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스데반이 그 사실을 근거로 얘기하는 내용이 무엇들이었는지 우리가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서 같이 나누면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우리 그 최은식 형제가 와가지고 그런 얘기하더라고. 어떤 특정한 분의 이름을 대면서 이 사람이 지금 보수교단의 대표처럼 돼 있어가지고 너무 교회가 욕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누군지도 알고 그 내용이 뭔지도 알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분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 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현혹되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게 마치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가 지켜가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가 타락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한국 교회가 그렇게 뭐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돈이 많지도 않고요. 그 몇 교회예요, 몇 교회. 그냥 대한민국에 손에 꼽는 몇 교회만 그렇지 실제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 돈이 많아서 타락했다? 전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뭐 교회가 권력을 가졌느냐? 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우리 장로라고 장로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고 뽑아준 몇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기독교에 뭐 대단한 권력을 주었습니까? 저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뭐 명예가 있었느냐? 한국교회 무슨 명예가 있었어요? 저는 그런 식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왜 타락을 하고 왜 무너지고 있느냐? 전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성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복음을 줘야 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 복음이 아닌 설교가 외쳐지고 복음이 아닌 것들이 가르쳐지고 있는데 그거를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이 뭐냐고 물어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사실은 이겁니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확실한 복음의 실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스데반과 같은 사실을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합니다. 자, 먼저 모세에 관해서 이 뭐라고 말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기만 하며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모세는 계명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 전달할 때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5계명이죠. 이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라는 것 자체 배우셨지만 이 부모라는 것 자체의 관계성은 이 땅에서만 있는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관계에다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있는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고르반이라 그래서 우리 쉽게 말하면 그냥 헌금이에요. 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이만큼 섬겨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께 이걸 드렸기 때문에 더 할 수 없다 해요. 그게 이제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나는 더 이상 부모님에게 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고르반이라고 하는 너희들끼리 세운 사람의 계명은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세운 계명은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계명에 갇혀서 진짜 하나님의 계명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라는 조직, 목사라는 직분, 뭐 권사, 장로라는 직분 이런 거 다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윤례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큰 틀의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끼리 뭐 법칙을 세우는 거예요. 법칙을 세워갖고 이걸 잘하기 위해서 법칙을 세우다 보니까 그 법칙이 우선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그거에도 관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 게 더 큰 법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장로님이 앉는 자리에 권사님이 앉았다. 그리고 난리가 나는 경우가 있고 뭐 남자들과 앉는 자리, 여자들만 앉는 자리를 정해놓고 그 정해놓는 것에 그 원래 출발은 뭐였겠어요? 예배 잘 드리자는 출발이었겠죠. 근데 그것 자체가 예배를 잘 드리는 하나님과 관계성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가 세운 원칙이 하나님이 세운 교회의 원리보다 더 앞서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비판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안식일도 동일하게 비판하십니다. 제가 오늘 간지로 다 만들어 놓고 은식 형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거 줄여야 된다고. 그랬더니 반으로 줄이래, 반으로.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몇 개를 뺐거든요. 그게 원래 있었는데 빠졌어요. 이게 뭐냐면 안식일도 너희가 모세가 주었다. 물론 할례는 모세 이전부터 있었지만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인데 모세가 안식일에 할례를 하도록 허락을 했다. 그래서 생명 살리는 일이라면 그게 안식일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니들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내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려고 시비를 걸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우리 지난 금요일날 우리 민하윤 전사님이 설교했지만 안식일에 베데스다에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사람 보면 야, 저 걷지도 못하던 인간이 병이 나았네 이게 기뻐해야 되는데 그들은 야, 너 안식일인데 그 지금 자리 들고 가는 게 맞아? 이걸 따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 사람들 뭐가 중요했냐면 자기들이 세운 룰이 훨씬 중요했던 거예요. 뭐보다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하나님 계명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전통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전통이 없는 교회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전달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큰 결함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전통이 복음의 내용을 침해하거나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깨부셔도 괜찮은 거예요. 그거를 고집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주일날 오뎅국을 먹는 전통이 생겼습니다. 예, 그죠? 오뎅국을 먹는 전통이 생겼고 저 너무 감사한 게 권사님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오뎅을 다 아침마다 오셔갖고 해주셔갖고 그 매주마다 더 맛있는 오뎅의 그 국과 함께 저희가 김밥을 먹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권사님께서 미역국을 끓이신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원래 우리 교회 전통은 오뎅국인데 왜 미역국을 끓여서 미끄러지게 만드냐. 이런 논쟁에 붙는다?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비일비재한지 아세요? 진짜로 제가 제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교회는 이제 식당이 따로 있는 교회인데 식당에 권사님들이 앉는 자리가 있으세요. 근데 세신자가 한 분이 그 권사님 자리에 앉았다고 식판을 엎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들리는 이야기실 것 같지만요 실제 그런 이야기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이게 아직은 저희 교회가 그렇게 노쇠한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권사님도 제가 이렇게 쭉 보고 장로님도 뵈면 대부분 비슷한 자리에 앉으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기 이름표 붙여놓은 거 아닌데 그거 어떻게 보면 내 자리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 세신자가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내 자리인데 라고 말하는 순간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게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관념이 관습으로 바뀌어지면요 교회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즉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걸 얘기하니까 너 감히 우리가 세우는 원칙을 건드려? 우리가 세우는 그걸 건드려? 이거 건드는 거에 있어서 못 참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자기가 여지껏 해놓은 것이 다 틀렸다라고 부정당하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우리가 말씀 앞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과 규칙들이 다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일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하면서 너희들 고르반이라 그러고 너희들께 세운 규칙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어기는 일 하지 말아라. 지금 이걸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가 상위라는 거예요? 은혜가 훨씬 더 은혜와 진리가 상위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보다. 그거 갖고 자꾸 따지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생명 살리는 데 관심이 있지 생명을 살려는 사람들에게 어떤 원칙이 있는가 이것은 성경이 좀 원리이긴 하지만 때로는 예수님조차 그 원리를 어겨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되묻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묻냐면 니들의 소와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냥 죽고 있는 거 보고 있을래? 안 그러잖아. 근데 내가 내 생명을 살리는 걸 왜 자꾸 시비 거니?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이익과 관련된 일들은요 못 참습니다. 제가 요새 우리 한국의 그 선거판을 얘기하면서 어떤 분이 아주 명언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불의는 참을 수 있대요. 근데 불이익은 못 참는데요. 그리고 나에게 불이익이 된다. 그러면 내 정치적 신념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나에게 불이익을 끼치는 사람들은 반드시 낙선을 시키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복음은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나에게 불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진리의 깃대가 분명히 서 있으면요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법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율법적으로 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율법주의가 되었을 때는 우리에게는 큰 결함이 생깁니다. 뭐냐? 신앙인이 아닌 우리 율법주의자로 완전히 변질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계속 이것을 공격하고 있고요. 성경은 이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특별히 논쟁을 벌이면서 순복하지 못했던 모든 자들의 자신들이 무너지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 자기들이 세운 율법적인 관습이 복음으로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는 자로 되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볼게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을 어떻게 해석하셨느냐? 구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는 모형이고 예수를 상징하고 있는 상징이라고 해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이신 예수는 모형보다 훨씬 더 좋은 분이에요, 나쁜 분이에요? 좋은 분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집 사실 때 모델하우스 가시잖아요. 그 모델하우스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모델하우스에 뭐 이게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다 보시지만 그 모델하우스는 가짜로 지어놓은 겁니다. 합판으로 지어놓은 거고요. 그냥 무너뜨리면 끝이에요. 그러면 진짜 그 모델하우스를 보고 막 몇 억씩 냈고 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분양받아가지고. 그럼 그 분양받아 계약한 그 집이 모델하우스보다 나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항의하시죠? 그죠? 내가 이거 내 돈 이렇게 주고 산 거 아니다. 내가 분명히 봤을 때는 문고리 하나도 원래 이거 고리가 아니었다. 다 그거 체크해갖고 바꾸시잖아요. 실체는요 모형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그냥 구약은 이 어떠한 너에게 유익이 있었다 할지라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못한 거야.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모세의 예를 들어서 하신 거예요. 모세가 너희에게 떡을 줬지 만나를 줬지 근데 그 만나는 먹고 다 죽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떡인 나를 먹으면 너희 영원히 살아.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들을 때는 자기들에게는 모세가 최고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를 뛰어넘는 예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거를 모세를 부인하고 예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전통적으로 이 기독교 지금도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에게 여전히 모세가 최고의 위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넘는 예수라는 존재는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분명히 성경은 모세로 하여금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율법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조차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가 있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보면 지금도 어떤 우리나라의 뭐 정치계나 뭐 연예계나 뭐 종교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 그거 한번 딱 생각을 하면요 그분을 다 뛰어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예를 들면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 참 훌륭한 분이죠. 저도 직접 그분에게 그 칼 세미나를 하면서 제자 훈련에 대한 원리들을 직접 배웠고 그분의 육성의 설교를 상당히 많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요, 오카는 목사님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분도 사람이에요. 다 공과가 있고 실수가 있고 충분히 더 발전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얼마든지 비판 때 오를 수 있어요. 근데요, 사랑의 교회 계열에 있었던 분들은요, 그거 못 받아들여요. 얘기를 하면은 그 제자 훈련이 부정되는 거를요, 못 참아하세요. 막 분노해요. 저는 제자 훈련 안 하거든요. 제가 제자 훈련에 제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원래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자 훈련을 제가 해보니까 그리고 받아보니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너무 명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 안 하는 겁니다. 오히려 저는 성경 자체로 성경을 공부하는 게 맞지 특정한 책을 보면서 이거 끝나면 어느 신앙의 단계가 올라가고 저 그거 믿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다 배워도 그게 안 되는데 책 몇 권 띄었다고 신앙이 성숙해진다고요? 저는 그거 진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안 해요. 근데 제가 이런 걸 얘기하면요, 그 계열에 있으면 못 견뎌해요. 그거를요. 왜요? 오카네 목사님 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정혜 목사님하고 비교하는데 제가 항상 그럴 때마다 얘기합니다. 뭐 이거 다 있는 이야기니까. 아니 그 오정혜 목사님 데려온 사람이 오카네 목사라고 저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걸 못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저를 포함한 모든 목사는 다 잘못한 일에 대해서 비판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한 분도 선한 분이 없어요. 그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모든 것이 다 맞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그들은 모세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보세요. 요한복음 9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그들이 욕하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눈을 뜹니다. 그 눈을 뜬 사람이 이제 그 공회에 가가지고 계속 신문을 받아요. 계속 부르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묻냐고, 니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뭔 소리 하냐? 그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이런 뭐 빌어먹을 놈 막 이러면서 니나 그의 제자지, 니나 예수의 제자지,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겁니다. 보세요. 이게요, 여러분, 기독교를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도. 교회라고 믿었던 성도들 안에서도 야,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율법주의자는 교회에 있다 없다?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막 20대 때 이럴 때 보면요, 한국 교회 다 잘못됐었어요. 다. 왜냐, 너무 이제 정의로워가지고 그냥 다 잘못됐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더 들어보니까 그게 다 잘못된 게 아니라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저는 예전에 뭐 어떤 막 부흥회 하는데 자리에서 막 그 부흥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막 목사님 양복해 주실 분 뭐 막 하길래 제가 일어나고 이게 기독교냐고 막 난리치다가 끌려가서 매 맞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는 그게 저는 정말 다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시골 교회에는 목사님들이 정말 그 끼니를 연명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었던 교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흥회를 할 때 1년 내내 입으실 양복 한 벌 마련하고 1년 내내 이렇게 할 때 좀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쌀 한 가마니 이런 거 마련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제 시각으로 보면 아, 그것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구나라고 저는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지금은 조금 생겼는데 그때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 제 생각에는 다 잘못된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반면에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정말 어렸을 때 더 깨끗했던 것 같아요. 뭐라도 이렇게 나한테 조금이라도 오해가 될 만한 일들은 절대 하지 않아야겠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조금 이렇게 목회 연륜이 쌓여가면서 아,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걸 이제 얼마나 밀어내느냐가 저의 경건함과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겠죠. 근데 이게 참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고착화되게 되면 저도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뭐 설교해야 돼, 뭐 이렇게만 찬양해야 돼, 예배는 이런 방식으로만 드려야 돼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넘어서게 되면 저도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언제든지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가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긴장감을 가지시고 나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복음 앞에 항상 깨어진 자인가? 나는 항상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력이 있는 사람인가? 이것들을 잘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거 못했어요. 이거 못하니까 모세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든지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이 이렇게 완성되었다고 얘기하면서 그 율법의 기능 자체가 무언가 자신들이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으면 야 얘는 모세 모독한 사람이야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랬던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스데반은요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뭐가 복음인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얘기 하잖아요. 자 볼게요.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죄를 사해 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신성 모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외쳤겠어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했겠죠. 그리고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줬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신성 모독자들이에요. 완전히 예수님을 가지고 그들이 볼 때 사람인데 그들이 볼 때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자인데 그 사람이 우리의 죄를 사했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뭘 반배로 의미하냐면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우리의 죄 사함을 어떻게 이루었는지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었던 그것도 구약을 근거로 논쟁에서 이길 수 있을 만큼 이 복음을 설명할 수 있었던 죄 사함에 대한 성경적 원리가 그 안에 자리 잡혀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끼리 통용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누군가 그것이 왜 우리의 죄를 사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그걸 증명해낼 수 있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대한 그 구속의 원리를 여러분 안에 새기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어떠한 법에 저촉이 되어서 재판을 받다가 그 재판을 기적적으로 역전해 이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법에 대한 어떤 과정을 통해 이기게 되었는지를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을 못 하실까요? 전 분명히 하신다고 믿어요. 이러이러한 조건 때문에 우리가 불리했는데 이러이러한 사건이 발견돼 가지고 우리가 역전했어 이 재판을. 이거 얘기 안 하시겠어요? 드라마를 봐도 얘기하시는데요. 그죠? 내용을 다 기억하시잖아요. 왜 그 사람과 이 남주와 여주가 왜 사랑이 이루어졌는지 누가 방해꾼인지 다 알잖아요. 드라마의 내용은 설명이 가능한데 복음을 설명 못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럼요 진짜 여러분은 복음의 감격이 없는 분들인 거예요. 그 복음의 십자가의 감격이 어떻게 우리를 죄사함을 이루었는지를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분이라고 먼저 이해하지 못하니까 뭐 돈이나 벌게 해주고 좋은 취직이나 하게 해주고 뭐 집 평수 늘리게 해주는 그런 신 외에는 어떤 신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의 신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넘쳐나기로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30절부터 3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중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자 여기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얘기하니까요. 그 하나라고 얘기한 것 때문에 이들이 예수를 돌로 치려 합니다. 근데 이 9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9장에는 아까 설명했듯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눈 뜨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게 왜 선한 일을 했는데 나 돌로 치려 하니? 물어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신성 모독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네가 사람인데 왜 하나님하고 네가 하나라고 그러고 네가 그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얘기를 하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을 들어 설명합니다. 시편 82편 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노라 하지 않냐 그 구절이 있어요. 성경에. 그걸 모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볼게요. 예수님이 100% 사람 맞죠? 100% 신도 맞으시죠? 왜요? 그거를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사람이라는 걸 숨기지 않으셨고요. 그걸 스스로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분명히.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약한 모습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곤한 신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배고픈 신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그대로 보여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함께 했을 때 화장실 안 가셨을까요?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화장실 가는 거 보고 저 충격받았거든요. 선생님이 화장실을 가다니. 전 충격이었어요. 그게 2학년 때. 순진했으니까. 그때 선생님들은 화장실 안 가시는 줄 알았거든요. 엄청 위대한 존재인 줄 알았다고요. 예수님이요. 진짜 이 땅에서 자기의 인간적인 모습을 제자에게 다 보이셨어요. 야, 나 너무 피곤하니까 나 잘게. 주무셨다고요. 코 골면서. 그 코고는 예수님을 보고 같이 막 설교하시다가 잠깐만 화장실 가셨을까요? 저 가셨다고 생각해요. 수없이 왔는 제가 가르치다가 혹시라도 제가 예배 설교 도중에 갑자기 설교 끝내고 뛰쳐나가면 어디 가는지 다 아시잖아요. 저것도 인간이었네. 그리고 다 이해하시잖아요. 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예수님 스스로 내가 인간임을 보이신 거예요. 그대로. 그러고 난 다음에 100% 신의 역할도 하셨잖아요. 바다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시는 계시 속에서 그들이 대답할 수 없었고 배울 수 없었던 말씀들을 막 가르치시고 이런 위대함들을 또 동시에 보이셨다고요. 제가 그걸 다 이해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야만 했는지,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신으로서도 오시는 것인지 100% 인간 100% 신 그걸 알았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 어떤 것도 주저하지 않고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사람이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인간의 대표가 되어서 죄사함을 감당하시기 위해서는 무조건 인간이어야 돼요. 어떻게 신이 인간을 대표해요? 인간이 인간을 대표해야죠. 아담이었던 그 아담은 신이 아니었잖아요. 인간이었던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인류가 죄인에 이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역시 인간이어야지만 모든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 무조건 그러면 인간으로 오셨어야 돼요. 그거 증거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못 믿는 거예요. 야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으로 와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 안 믿는 거예요. 뭐냐?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이 유대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삼위일체가 신약에만 있어요? 아니에요. 삼위일체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전체에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힌트를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이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직접 보았을 때는 이거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감당을. 여러분 진짜 재밌는 일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막 권사님 이게 만들어낸 예화겠죠. 어느 집에 중증 환자가 누워 있어갖고 권사님이 그렇게 목사님한테 신방을 가져가 조르더래요. 그 목사님이 천천히 하시자고. 그래서 이제 이 권사님이 목사님을 강권하고 막 협박하고 그래서 끌고 가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가서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목사님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아픈 병자를 놓고 기도하면 나을 거라는 믿음이. 근데 막 갔더니 권사님이 막 더 세게 믿습니다. 주님은 나 고쳐줄 때 믿습니다. 피 묻어서는 안 써요. 쥐씹어서 이러고 나온 거예요. 나오면서 권사님 목사님한테 죽겠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네. 그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 믿음이 없고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험이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걸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메시아 사상은요. 그 당시에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이 있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사상이. 근데 이 수준에서는 그분이 오셔도 못 받아들여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요. 부흥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막상 그게 임하면요. 당황해요. 왜 이렇게 많이 밀려오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안 믿었으니까. 그걸 믿지 않으니까 실제로 우리 안에 무슨 일이 벌어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요. 우리 빛가수공교회 수요예배 성도 정도 되면요. 누가 삼위일체가 뭐예요? 그러면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개념인지를. 왜요? 그걸로 갖다가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스데반이 그거 얘기했더니 유대인들이 꼼짝 못하더라는 거예요. 꼼짝. 그럴 정도로 구약을 근거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그게 바로 스데반이 알고 있던 사실이었어요.
그럼 계속 볼게요. 성전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예수님이 성전을 다 이게 성전 폐쇄 사건을 선언하셨죠. 이거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성전 아니야. 니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어. 하나님 성전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이제 이거 무너뜨려.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게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은 건축물로 이해한 거예요. 성전의 개념을 계속. 그래서 야 40년 동안에 지은 거를 네가 어떻게 3년 만에 짓니?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걸 들을 때 자기 이해 못한 거예요. 우리 선생님 미쳤나 보다. 우리 선생님이 46년 동안에 지은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짓겠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거 이분이 헷갈리셨네. 너무 호기가 심하네.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깨달은 다음에 뭘 믿었다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거기에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뭐랑 뭘 믿었대요?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성경에 성전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이미 설명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성전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여러분 우리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올라갔더니 벗겨는 있는데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뭐예요? 어린 양과 하나님 그 자체가 성전이었고 그에 연합돼 우리가 성전이었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똑같은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혀 이들에겐 무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볼 땐 뭐예요? 건축물이 성전인 거예요. 건축물이. 그러니까 그 성전을 잘 짓고 그 성전 안에서만 무언가 경건의 행위를 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신앙의 전부였는데 아니라고 얘기해버리니까 열받는 거예요. 내가 너무 소중히 여기는 걸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없는 줄 아세요? 한국에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정말 돈 많이 모아가지고 뭐 하냐면 너무 화려한 성전을 지어요. 필요도 없는. 여러분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지금 경매로 넘어가는 교회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많이 나오는데 교회 건물을 성전을 짓는다고 해가지고 진짜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모아갖고 지었는데 어느 정도로 비효율적으로 지었느냐. 이 보통 이제 경매가 나오면 감정가가 나오잖아요. 그럼 감정가가 70% 정도 돼요. 그럼 그 70% 나온 가격이 100억짜리 건물이면 70억부터 경매가 시작해요. 그러면 보통 이제 감정가에게 해고 유찰되면 그때마다 이렇게 떨어집니다. 계속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 감정가의 50% 정도를 써내면 무조건 그 건물을 살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교회 건물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사봤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예배당만 크고. 여러분 실제 대형 교회들 지금 어떤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교회를 지었는데 본당만 크게 지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소그룹식 이런 것도 별로 없고 교회를 활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제일 좋고 제일 돈 많이 들인 공간을 사용도 안 해요. 곰팡이 나요. 그래서. 그리고 어딜 쓰느냐? 지하실, 소예배실 이런 데 구석에 모여갖고 수요예배 드리고 구석에 모여서 대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드리고 이거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정말 성전이라는 걸 지을 때 그러한 개념이 사람이 성전이라는 개념이 있었으면요. 적어도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활용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이제 우리 주보팀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뭘 묻냐면 주보를 만들 때 표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목사님 뭐가 의도가 있으면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주보 표지에 보통 보면 교회들 막 건축물 해놓은 거 올려놓는다. 그거 안 했으면 좋겠고 사람이 교회인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디자인이었으면 좋겠어. 이랬더니 너무 어려운 걸 구한다는 거예요. 저한테. 모델하실 분 혹시 계세요? 모델하실 분? 나 우리 교회 내가 우리 교회다 이렇게 증명하면서 주보에 내 얼굴이 이따만하게 크게 나오는 거를 허락하실 분이 있으시면 거냐 나 해달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저는요 우리 교회는 사람이 교회인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애들이 이렇게 뛰어넘어서 뭐 망가뜨리면 화내지 마세요. 애들이 교회예요. 애들이 이게 교회가 아니고 이게 성전이 아니고 애들이 성전이에요. 아니 벽지에다가 그림 그리면 저게 덧칠해주고 나중에 한번 또 벽지 붙이면 되죠. 애들이 뭐 넘어뜨려서 부서지면 다시 사면 되죠. 그리고 보통 우리 그러잖아요. 애들이 밖에 가서 막 놀다가 막 흙 묻히고 뭐 엄마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 이게 얼마짜리 옷인 줄 알아? 그 옷이 귀해요, 애가 귀해요. 에? 애가 귀한 거잖아요, 애가.
그래서 우리가 오시기하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죄인들이 오고 와서 그럴 수 있죠. 뭐 교회 문화를 모르니까 와서 뭐 먹다가 흘릴 수도 있죠. 그러면 으이그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가 교회고 이거는 교회가 세워지는데 필요한 건축물일 뿐이니 공간일 뿐이니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다고요. 그래서 그걸 가르치니까요. 이 못 참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가 이거 성전에서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 줄 알아? 내가 이 성전에서 얼마나 예배를 평생을 드려왔는데 이게 성전이 아니라 그래?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그러니까 이걸 못 참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요. 스데반은 맞는 이야기를 한 건데 그 맞는 모든 이야기가 율법주의자들과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다 비수처럼 꽂히는 거예요. 내가 제일 소중히 여기고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겼고 내가 꼭 지켜야 된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아니라고 한꺼번에 다 얘기해버리니까 그리고 그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계속 그거 하신 거예요. 그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그 모든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야, 쟤 죽여. 이거 한 거예요. 다른 거 아니고.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 거 건드니까. 내 거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 그런 게 없을까요? 있어요. 진짜 있다니까요. 제가 이제 어떤 교회가 저희 교회한테 뭐 물었어요. 재정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냐고. 왜냐하면 보통 일반 교회는 당회만 그 보통 재정 결의권이 거의 다 있어요. 당회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재직기 때는 보고하는 거예요. 쓰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저희는 운영위원회 만들었잖아요. 제가 설명을 해줬더니 자기네 교회 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이렇게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좀 투명하게 재정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얘기했더니 장로님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장로 안 하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선언을. 그래가 이제 황당해가지고 저한테 어떻게 했냐 그래서 니네 교회 우리 교회 다른데 거기다가 그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많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이 빼앗기고 내가 손에 쥐고 있던 권력이 빼앗기는 거거든요. 우리 못 참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원로 목사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진짜. 네. 지금 원로 목사님들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얼마나 교회에 나를 자주 불러주는가. 이게 꿈이세요. 그래서 그거 안 하는 그거 많이 가는 분들을 부러워하고 그 권력을 뺏기지 않는 분들을 다 부러워하세요. 근데 저희 목사님은 부르면 다음에 부르라고. 예. 힘드신가 봐요. 올라오시는 게. 그래서 저는 진짜 자주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어버이 주일에 모셔가지고 저희가 또 설교를 듣고 싶은 좀 마음이 있어요. 어버이 주일에 오셔서 좀 어버이날에 그 어버이로서의 섬김을 받으시고 좀 그러셨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자주 오시는 것도 힘들어하고 서로 힘든 그런 문제들 막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여유가 좀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 내려놓은 분들을 이제 내려놨으니까 이제 뒷방 늙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어른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존중이 이게 공유되어지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서로 안 뺏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때 시어머니가 제일 힘든 순간이 뭐예요? 광열쇠를 며느리에게 넘길 때 그 수전증이 와갖고 손 떨리면서 이거 주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진짜 어머니고요. 진짜 어른인 거예요. 반대로 그거 받았다고 이제 어머니는 상관하지 말고 고려장이나 하셔야 되고 뭐 산에 버리고 이거 안 맞잖아요. 그래서 물어보고 어머니가 계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계셔야 됩니다. 얘기해야 돼요. 저도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옛날에 참 요리를 잘하셨는데 이제 늙으셔갖고 다 음식이 짜요. 그래서 뭐 물 타 먹으면서 엄마께 최고야 맛있어 이 얘기할 때 어머니가 굉장한 뿌듯함을 느끼세요. 그래 역시 내가 너에게 아직도 필요하지. 그걸 얘기하는 게 서로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유익이. 그런데 그거를 못하는 교회들이 다 망하고 있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건 위임하고 이렇게 했던 교회들 가운데 문제없는 교회를 저는 문제없는 교회를 들어본 경우가 없어요. 제 친구들은 지금 다 문제가 있어요. 다. 근데 문제없는 교회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예. 물론 이제 원로 목사님 혼자 속삭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저희는 충돌이나 이 어려움이 진짜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빨리 젊은 세대에게 뭔가 물려주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젊은 세대들은 그렇다고 권사님들 다 나가시라 이게 아니라 없으면 안 됩니다. 아직 어른이 계셔야 됩니다. 이 존중의 관계가 계속 연결되면서 교회가 신고조화가 잘 이루어질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들을 놓치지 않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계속 보면요. 마지막에는 이제 이들이 뭘 얘기하냐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율법에 대한 이야기.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불완전했던 거예요. 불완전. 그런데 이들은 율법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율법의 어느 부분도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그 율법은 나를 완성하기 위한 몽학 선생으로서의 역할만 감당하는 거지 율법 자체가 최종적 목표점이 아니에요. 아까 오늘도 우리 용서 형제가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10계명을 보면서 나는 이 계명은 걸리지 않았을 텐데 근데 다 들어보니까 다 걸리는 계명이잖아요. 여러분 그 계명이요 여러분에게 하는 원리가 뭐냐면 여러분 죽으라는 거예요. 니들 죽을 백성이라는 걸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선언 속에서 그 죽을 것 같은 그 절벽 끝에서 유일한 소망의 빛을 주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사람은 더 예수를 잘 믿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율법에 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율법의 끝에 진짜 필요한 사랑의 완성을 하시는 분이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는 겁니다.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설명해 주셨냐면 잘 봐. 율법은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 역사 속에 다 포함하는 거예요. 시편 이 글들은 다 내가 어떻게 성취될지를 얘기하고 있는 글이었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속에서 예수를 발견해야 하고 그 구약을 통해 예수를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그걸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누가 가르친 거예요? 이거를 스데반이 가르친 거예요. 그 스데반이 회당에서 논쟁할 때 야 구약 어디 탁 읽어서 막 반론하면 그거는 이러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분이 이렇게 성취했잖아. 그리고 아는 거잖아. 예수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걸 들으면서 진짜네 반박할 수 없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천지 뭐 여호와의 증인 이런 분들 만나시면 얼마나 몇 마디 할 수 있으세요. 진짜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를 설명할 때 네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라고 설명해달라고 얘기하면 뭘 설명하시겠어요? 우리 비슷하다니까요. 병 고친 분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줬는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예수는 우리를 통해 증거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땅의 즐거움과 소망을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고요. 이렇게 오신 분은 부활, 영원한 생명을 위해, 영원한 나라를 위해 그 나라 속에 속한 자들을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걸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 볼게요.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예요? 율법을 들이대면 다 입 닥쳐야 된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뭐 의인입니다. 나 지금 괜찮게 살았는데요. 율법 딱 들이대는 순간 아이고 제가 말실수를 했네요. 저는 그냥 입을 열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욥기 나중에 배우실 기회가 있겠죠. 욥기 보시면 무슨 얘기하냐면 욥이요. 다 참은 것 같죠? 아니에요. 욥이요. 하나님 나 한마디만 할게요. 그래놓고 계속 떠들어요. 계속 떠들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천지창조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욥이 대답할 수 없는 모든 걸 얘기하시면서 욥이 얼마나 우매한 죄인이었는지를 선언해버리세요. 욥이 그거 듣고 있다가 제가 이제부터 입을 닫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이 그런 거예요. 율법은 저와 여러분이 할 말 없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좀 괜찮게 살았는데 난 기도 좀 했는데 난 교회를 위해 헌신 좀 했는데 율법 딱 들이대면 죄송합니다. 제가 쓸데없는 말 했네요. 저 그만 입 닥칠게요. 이거예요. 그냥 스스로. 그럼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율법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스스로 고백하게 만드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설교는 죄를 고백하게 만드는 그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소중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그냥 사랑의 관념으로만 전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무얼해도 괜찮은 것 같고 내가 그걸 오랫동안 듣고 있으면 난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매번 설교할 때마다 저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십계명을 다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십계명 지키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지켰으니까 여러분도 그 중요성을 알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 설교 준비할 때마다요 저 진짜 매일 저녁마다 웁니다. 토요일 저녁마다 하나님 내가 이걸 전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맞아요. 우리 용성 형제가 기도했던 그 고백이 진짜라니까요. 진짜 복음 앞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 내가 오늘 예배 갈까 안 갈까 이걸 선택하는 그런 기준 정도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려야겠구나, 내가 살기 위해서 복음을 드려야겠구나,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니까, 이 고백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제 스스로를 쓰레기라고 표현하는 그거 표현이요, 잘못됐다고 이해하지 마시고 너무 목사가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 진심이에요. 왜요? 저는 그래야지만 예수를 붙들고 살 수 있거든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더 죄인으로 발견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진짜 얼마나 쓰레기 같은 인간인지를 여러분 각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서 끝나면요, 그 열등감이에요. 마귀가 주는 죄책감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그러나 나에겐 뭐가 있다? 예수가 있다 해요. 그러나 나에게는 이 모든 죄악의 문제를, 내가 할 수 없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한 의가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거 붙드는 거예요. 그게 뭐로 증명된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게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잘못 믿은 구원파 같은 애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를 믿는 순간 율법은 다 폐기됐다. 그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구속하지 못한다. 누가 그래요? 성경은요,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어떻게 유효한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괴수 같은 죄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복음은 반드시 계속 외쳐져야 돼요. 교회에서 끊어지지 않게.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인데 이 십자가 은혜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십자가 은혜를 꼭 붙들고 놓지 않을 겁니다.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주님 앞에 사는 그 순간까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놓지 않고 살기를 정말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괜찮아요. 저는 십자가 갖고 그거 꼭 붙들고 저는 천국만 가면 돼요. 여러분 다 지옥 가셔도 천국 갈 거예요, 무조건. 전 지옥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이 땅에서 제가 얼마나 죄인으로 살았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더 죄를 안 짓고 살 거라고도 저는 믿지 않아요. 저는 계속 죄를 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십자가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보시면 그 뒤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 차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 있는 의는 어떤 의냐면 여러분의 의가 세워지면 차별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내내 한 번도 예배 안 빠진 사람하고 주일날 한 번 온 사람하고 어떻게 차별이 없어요? 자기 의를 강조하면. 차별이 있죠. 봉사하고 헌금을 1,000만 원, 2,000만 원 한 사람하고 50만 원, 30만 원 한 사람하고 자기 의를 강조하면 왜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있죠. 세상은 백화점에서 돈을 얼마나 썼냐 가지고 고객 등급을 정하잖아요. 핸드폰 요금을 얼마 내냐 갖고 그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의 단위를 정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자기 의를 강조하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요, 오직 예수의 의로만 구원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다 차별 없이 공평한 거예요. 그냥 그 의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감사가 이만큼 넘치는 사람이 돼서 이 인생을 그렇게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인생이 되는 거고, 아직 못 깨달은 사람은 조금밖에 드릴 수 없는 거고,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그 의는 똑같은 의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의이기 때문에, 내 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뭐 교회에 뭘 했고 잊어버리세요. 그걸 잊어버려야 진짜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여러분 얼마나 헌신했는지, 얼마나 희생했는지 잃어버리셔야 된다고요. 그걸 얘기하면요, 우리는 한도 끝도 없이 자랑할 게 많다니까요. 진짜 뭐 하나, 휴지 하나 주는 것도 자랑해야 되고요. 내가 얼마나 희생하면서 이 교회를 섬겼는가도 다 자랑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보다 자랑할 성도들이 밖엔 또 없겠어요? 교회마다 그 자랑하고 있으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천국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천국은요, 오직 내가 무엇을 했어도 예수의 의로만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이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죄인인 걸 자꾸 확인하세요. 왜냐? 그래야 여러분 의를 자랑하지 못해요. 여러분의 의보다 죄가 더 크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계속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야지 내가 얼마나 잘한 일들이 가소로운 일들인가를 고백하게 됐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붙드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번만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스데반이요, 이 얘기했더니 회당에 있는 사람들 꼼짝 못하더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자들 꼼짝 못하더라는 거예요. 아예 목사님, 요새 교회는 회당이 아니잖아요. 아니요, 저 회당이라고 믿어요. 제가 가끔 회당의 회당장이거든요. 가끔 우리가 얘기하는 내용들과 고백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우리 다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 그 고백 속에서 스데반처럼
사실이 이게 사실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이 뭔지를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은혜의 성도, 그런 진짜 사실이 무엇인지를 고백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어렵게 공부를 해야 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지만 하는 종교예요. 왜냐?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되었어요. 그리고 그걸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너 뭘 믿니? 너 뭘 믿고 있어? 네가 믿는 예수는 도대체 어떤 분이야? 라고 물었을 때 답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 답을 못 하신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준비하십시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영혼들을 맡기실 때 그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권사님 40년 동안 예수를 믿으셨는데 권사님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목사님 그렇게 오랫동안 사역하셨는데 목사님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장로님께서 그렇게 평생을 들여서 섬기고자 했던 그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할 사실이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할 때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셔서 진짜로 내가 믿는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